렘넌트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우리 몇 주간 우리 교회에 나와서 이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했는데,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많이 심각해져 가지고 우리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같이 우리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전사님만 혼자서 예배 드리게 되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지만, 어색하고 우리 렘넌트들 보고 싶긴 한데, 우리 렘넌트들 또 다시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마음과 자세가 흐트러지는 렘넌트가 아니라, 오늘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또 언약을 다시금 붙잡고 그 예배의 귀한 예배 축복 속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리는 모든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라요.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전사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손하고 눈 감고 자,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몇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교회와 함께 예배드렸지만 오늘부터 또다시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가정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와 예배드릴 때처럼 마음과 자세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그것을 확인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또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며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우리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 꼭 말씀에 집중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자,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어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어요 라는 말씀을 나눌 텐데,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전사님이 읽어줄 테니까 우리 렘넌트들도 집중해서 잘 한번 들어보도록 해요.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이 말씀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여기에 보면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래요? 새로운 피조물이고 또 새 것이 되었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전도사님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새 것이 되었대. 그렇다면 무슨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무슨 뜻이고 어떤 것이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일까? 우리 말씀 속에서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어떻게 새 것이 되었는지 우리 말씀으로 확인하면서 말씀을 붙잡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 바랍니다. 자, 새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새 것의 의미가 뭘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자, 우리 신발이나 옷 같은 것도 보면은 우리가 사서 사용하다가 지나다 보면은 새 물건을 살 때가 있어. 새 것이라는 건 뭐예요?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거야. 자,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새 것이 되었대요. 새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새 것이 되었다고? 무엇이 새 것이 되었을까? 내가 다시 아기가 되어서 아기처럼 다시 태어난 것도 아니야. 새롭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나는 머리 모양도 그대로고 생김새도 그대로고 나는 뭐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 렘넌트들이 새 것이 되었대요. 그 새 것이 무엇일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를 잘 알아야 돼. 나는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무엇이 내가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 왜 나를 새 것이라고 말씀하실까? 라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확인하고 그 말씀을 잡는 모든 렘넌트들이 되길 바라요. 아시겠죠? 자, 그럼 무엇이 새 것이 되었냐?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새롭게 변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신분이 바뀌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어땠을까? 자,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하셨어. 그런데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죄를 짓게 되면서 이제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마귀에게 조종당하면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이 마귀에게 조종당하면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계속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방법도 만들어보고 또 어떤 형상을 만들면서 열심히 빌기도 해요. 왜요? 복 받고 싶어서, 행복하고 싶어서, 나에게 찾아오는 문제 해결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인간에게 있는 문제는요, 다른 문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죄, 또 하나님 떠난 문제, 그로 인해서 이 사단에게 붙잡힌 문제 속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이 세 가지 문제 속에서 살고 있는, 이 배경 속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계속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 알기 전,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이러한 문제 속에 똑같이 살게 되었어. 이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모르는 마귀 자녀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당해야 되는 고통과 어려움을 똑같이 당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고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을 택하셔서 우리 렘넌트에게 이 문제 속에서 똑같이 살아가지 마, 똑같이 어려움 당하지 마, 이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답을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그렇게 해서 알려주신 답, 그 답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주셨는데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 렘넌트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있는 인간,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어요. 또 죄 가운데서 그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슬픔과 아픔과 계속해서 힘든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그 죄를 다 당하시고 끝내셨어요. 참 제사장이 되어주신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 계속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 마귀, 계속해서 사람들을 어려움으로, 멸망으로, 재앙이라는 것으로 계속 몰고 가는 이 존재, 이 존재의 머리를 완전히,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참 왕이 되어주셨어. 이 분을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고, 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똑같이 그 문제 속에 살아가지 마. 이제는 그 문제 속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전에는 뭐야? 마귀 자녀였어요. 마귀 자녀로 살아가는 존재였어요. 그러한 신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렘넌트들이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아직은 어려서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존 선생님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정신적인 문제가 찾아오고 있어. 계속해서 병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러한 병이 왜 찾아오느냐? 다른 데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하나님 떠나서, 또한 그로 인해 죄 가운데서, 이제는 사단에게 잡혀서 이 세 가지 문제 속에서, 영적인 이 문제 속에서 살아가면서 계속 그 결과로 나타나는 문제예요. 하는 것이 바로 정신적이고 병으로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한 문제 가운데 있는 렘넌트 아니에요. 그러한 힘들도록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사랑하셔서 이 복음을 알게 하셨어요. 우리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우리 렘넌트에게 알게 해주셔서 마귀 자녀였던 우리 렘넌트들, 과거에 마귀 자녀였던 이 렘넌트들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냥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이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의 반대말은요, 하나님 마귀 자녀예요. 마귀 자녀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계속해서 그는 어려움 당해야 되는 존재예요. 근데 그 문제 속에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로 새 신분을 주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러한 새로운 신분, 새 것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렘넌트들을 삼아 주셨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과거에 마귀 자녀였던 나, 이 세 가지 문제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구나. 세 가지 신분, 새 신분을 주셨구나. 그렇게 바뀌었구나. 이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잘 알아야 돼요. 자,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 과거에 마귀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를 때는요, 내 마음대로 나의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엄마도 얘기해요. 우리 렘넌트들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좋은 대학 가야 돼요. 돈 많이 벌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잘 살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기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건 줄 알았는데 마귀가 나를 속여서 마귀의 만들어 놓은 그 함정 속에서 살아가는 거야. 그러한 내가 아니라 이제는 복음 가진 나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마귀 자녀라는 것,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대단한 것인지, 어떤 누구도 그 세 가지 문제 속에 빠져나올 수 없는 나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세 가지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제는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할까, 나를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귀한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 가운데서 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바꿔주신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는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요.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고 뭔가 이루어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세 가지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돈 많이 벌었는데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우리 집안에 계속해서
내 자식들, 또한 나에게 오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다 이룬 것 같은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가장 귀하디 귀한 복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복음, 이젠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질 수 있는, 증거되어질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주신 복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 속에,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렘넌트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지금은 우리 렘넌트들 아직 어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실 때요, 가장 완벽한 계획 속에서 부르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 연약할 수도 있어요. 아직 부족할 수도 있어요. 복음을 못 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 오늘 이 시간만큼은 꼭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이 사단에게 잡혀서 살아가는 건지도 모르고 살아갈 뻔한 나, 그래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결국에 무언가를 했지만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내가 아니라 이제는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로, 새 것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이번 한 주도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 것으로 바꿔주셔서 감사해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이 복음, 증거하는 세계복음화 가운데서 복음화에 응답받을, 축복받을 나로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어요. 나는 비록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가장 귀한 보물이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그 복음대로, 복음의 능력대로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어디에서 빠져나왔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 나는 어떤 존재다, 이 사실을 알고 내가 비록 복음은 전하지 못한다고 해도 꼭 앞으로 세계복음화 렘넌트로 불러주심을 감사하면서 그 속에서 이 축복과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비록 현장에서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렘넌트들이 꼭 붙잡고 현장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자, 우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이 없이는 마귀의 자녀로서 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세 가지 문제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 렘넌트들이 그냥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한 주간 복음을 묵상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세요. 또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또한 세상이 말하는 돈과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셨사오니 이 축복의 이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도 우리 렘넌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눈 감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